성령의 사람이 그 배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전한 자를 다 너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죠. 뱃속에 몇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랬죠? 276명이요. 예, 276명이 그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죽거나 하지 않냐고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마음껏 먹어. 예, 14일 동안 뭐 밥 한 숟갈 먹지 못하고 뭐 있는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냈겠죠. 그 엄청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조금 이따 죽느냐 이제 죽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도 생명의 손상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다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느 우리가 해야 할 그 말을 우리에게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또 어디 저 치노 쪽에 그 치노 다이아몬드 쪽에 거기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횃불 선교회 그 이제 그 한의 그 원장 되신 분이 이제 저기 기도원도 운영하시는데 2년 전에 우리 큰 불 났었잖아요. 그죠? 산에 큰 불이 나가면서 막 그냥 불이 몇십째 뭐 도저히 뭐 불 잡지 못해가지고 계속 불이 나가는데 그 횃불 기도원 그 막 저기 막 그냥 바람에 의해 가지고 막 그냥 불이 막 몰려오는데 기도원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불을 뭐 꺼주시든지 피하게 도와주시든지 하면서 큰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같지요. 그 불이 오다가 아니 여기 기도원이니까 피해가야 되겠다고 이래 그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원이고 뭐고 다 그냥 그 불길에 다 타버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가 신묘막측해서 막 타오다가 요즘 기도원쯤 와가지고서는 쫙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양쪽으로만 그 불길이 쫙 퍼져가지고서 기도원만 달랑 내비두고 나머지가 싹 다 타버렸잖아요. 그걸 소방대원들이 봤다는 거죠. 야, 당신네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그 불길을 통해서 산불을 통해서도 그렇게 증명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몇 년 전에 일본 고베 지진 왔을 때 고베 지진은 이런 지진이 아니라 그랬죠. 이런 지진이 아니라고요. 어떤 지진은 이런 지진. 예, 그래가지고서 예, 고베 시내가 다 무너졌는데 가운데에 그 교회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에 그 지진을 대비해가지고서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지진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지어놔서 그런가요? 800만 우상이 들거리는 그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아니 그걸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소경도 아니고 그건 바보 천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지만 그렇게 비로소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연하게? 그게 우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서로 상호 교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환경에 뭐 구애받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 그것도 해결해 주시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도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니 8사람만 달랑 그렇게 구원시키잖아요. 아유 아까운데 아깝게 뭐 갖고 하나님 앞에 아깝고 자식인 게 뭐 있어요. 다 죽을 사람이에요. 인류 다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을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게 뭐 잔인하게 다 죽어야 될 사람이라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다 여기 전화 여러분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성령의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친히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아무 일도 자신의 일을 갖다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하게 됐고요. 나와서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 마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그죠? 가시지오가 아니라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지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성령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요. 10억 가운데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기 몇 퍼센트나 될까? 그게 참 저는 궁금해요.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아마 교회 다니는 것만 아니고 다 구원받았다. 교회 가서 불 한 번 킨 거? 시집갈 때 그 불 한 번 켜고 왔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다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지만 왜? 이미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같이 그 권세를 같이 누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타락해 사단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들까지도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니까 뭐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상관할 필요도 없지만은 믿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려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전하고 증거하신 말씀과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잘 열심히 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몫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화랑방탕 다 탕진하고 그 거지 모양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좋은 신발 시키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 잔치를 하잖아요. 형이 봤을 때는 이건 뭐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해.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지만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같이 한번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은 다 참기어dom으로 탕진한 저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살찐 암송을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 잔치를 벌려요. 당연하게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열심히 난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분깃은 아무것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못되게 놀던 게 재산 다 탕진하고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대접을 좀 불평이 있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심정은요, 아버지의 심정은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은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도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자가 참 그게 누가 그렇게 아버지 심정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그 엄청난 구원의 그 소망을 그걸 이루어 주시게 하는 일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뭐 대충 그래가지고서 그냥 비유로다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여 내가 잘못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깨달으시라는 거죠. 요즘도 집에 오는 거 있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거. 오면 보면은 Have you seen me? 하는 게 있어요. 여자 어린아이들 사진 이렇게 있고 보면 대부분 뭐 여자아이들이죠. 네. 그 유괴범들 키드냅 한 거 있죠, 그죠? 네. 유괴해가지고서 6살, 7살 먹은애 키드냅 해가지고 한 거. 그래가지고서 그 부모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서 그 여러 광고 매체 해가지고서 Have you seen me? 이런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고서 광고하잖아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심령이 바로 그런 심령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심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가서 이제는 전도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 우뚝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